주제 뜻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귀절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안 나세요? 그냥 딱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으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기자를 읽으면. 무제는 써놨어. 네? 미스터베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항상 하는 고민이 되는 게 첫째, 정말 이게 아버지 뜻이옵니까? 아니면은 과연 제가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게 항상 하게 되는 고민일 거고요. 이 얘기할 때. 그리고 둘째는 경험상으로 저도 이제 그거거든요. 제 생각으로서 하고 나면은 뭔가 맞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잘했다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일단은 어떤 순간에는 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는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하면서, 그래도 좀 수상하니까 좀 맞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여튼 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그러면서도 항상 하게 되는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귀절을 딱 읽었을 때 드는 느낌이 그렇게 많아?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슨 뜻이라는 게. 복잡해. 그러니까 항상 하게 되는 그 첫째 갈등이 항상 그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아버지 뜻이옵니까? 하는 게. 그러니까는 딱 떠오르는 건 그거겠죠. 그러니까 과연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될 거니까 이제 자기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이 귀절을 읽었을 때 오는 느낌이 그래요? 네, 좀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어쨌든 아버지가 어차피 다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 뜻대로 할 거면서 나한테 왜 묻냐 이런 생각이? 아니,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네. 어차피 해봐야 헛일이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할 거 아니냐? 이러고. 네. 우리가 누가복음 제22장 42절 갖고 그냥 쭉 읽은 다음에 드는 느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금방 와가지고. 다 읽으셨어요? 모니카 씨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얘기하여 주십시오. 무아의 상태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잘 무아의 없어요. 상태다. 온전히 맡긴. 그 미스터리.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이 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해서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다 맡겨놓고 놓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편하다. 필리감은 이 귀절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감이 안 와요? 남군사님. 이게 내려놓는 과정인 것 같고요. 자기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이제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항상 제일 사는 거고,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그 끝에는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일 때 이 상황에서는 하여튼 뭐 너무 처절하니까 하여튼 내려놓는 과정,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런 게 더 진하게 저한테 느껴지네요. 저는 글쎄, 우리가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우리가 아니까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요것만 지금 딱 읽으면은 예수님이 안 될 거 알면서 그냥 물어보는 한숨 쉬는 것 같아요. 에이, 안 되겠지만 뭐 봐주시든지요, 꼭 이러는 것 같이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뭐 덧붙일 얘기 있으신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까 들어와가지고 딱 이 기절을 읽었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확 떠오른 거는 성교 가서 건물 짓던 생각밖에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 뜻대로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이 기절을 읽고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미치겠네. 조금 있으면 십자가는 져야 되고 붙잡혀 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는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이 미치겠네. 근데 이제 그건 우스갯소리고
장로교인들이 믿는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튤립이라는데 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감리교나 소위 그 좌파 신학을 했다는 자유주의 쪽에 약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소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 뭘 하든지 결국 그게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생기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장로교인들이 만든 교율인데 이게 이제 튤립 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건너가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그 다음에 일로 이렇게 미국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청교도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청교도 정신의 뿌리가 지금 이 튤립 교리하고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 튤립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이거를 감리교인들은 제일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그래 네가 타락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럼 인간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집에 가서 입 벌리고 누워 있어야지. 종말의 때까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저도 그 프린스톤에 있는 이상현 교수님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분하고 디베이트를 할 때 이 교리 가지고 서로가 한 5분 정도 자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맨 나중에 그 전적 타락 교리를 보완해 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모든 권능과 주권이 있고 성도들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불가항력적 은총이 있다. 이제 그걸로 보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참 이게 말하기 어렵지만 사람을 참 편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디베이트는 그냥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게 1996년도, 95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된 거죠. 그죠?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시각이 조금 바뀐 거는 이 전적 타락 교리가 인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또는 인간론적인 규명이 아니라 전적 타락 교리가 이게 신앙 고백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가 성서가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듯이 교리도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하면 장로교인들이 얘기한 전적 타락 교리에는 심오함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파의 주장이지만 우리가 좀 개방하고 들으면 전적 타락이라는 거 아까 우리 필립이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도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결정을 하고 내가 얌체같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저렇게 머리를 굴려도 또 내가 가장 명분을 쌓고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내린 그 어떤 결정도 하나님의 때와 수순이 안 맞는 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어서 내린 행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유익할 거라고 탁 했는데 그때 요만큼 내가 사심이 들어가서 그걸 꼬고 결과는 나한테도 손해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준다 하는 거를 한마디로 묶었을 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내가 내린 어떤 그 결정도 어떤 판단도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놓은 그래서 은총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만약 우리가 이거를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장로교 교리, 그 튤립 교리 사실은
네덜란드 리폼드 철치죠.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 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왜 그런 얘기를 먼저 교리적인 얘기를 하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때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신앙적이고 멋있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는 게 우리 주님과 달리 우리 일반적인 신자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정을 내리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서 3년, 4년 지나서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자각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적 타락 교리가 우리를 보완해 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 뜻대로 해도 안 맞아.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실 내 뜻이 생긴다는 게 원수예요. 근데 뜻이 자꾸 생겨. 그게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됐는데 근데도 비슷한 상황에 또 처하면 내 방식대로 또 해보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 그 길을 또 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 왜 내가 해야 되나 하고 벅차.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뜻이 세워지고 그 뜻을 실천해서 완성할 때까지 내가 내 힘을 의지했을 때 결과가 나한테 유리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걸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고백.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자기 뜻을 내려놓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이게 첫째는 잘 안 받아들여지고 둘째는 이게 받아들여져도 막상 그 순간에 가면 여기 또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마저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맡겨야 되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할 때는 내 건전한 생각, 내 최선의 경험, 내가 봤을 때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 이런 모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 다음에 불평과 또 내 심지어 육신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그것도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방식대로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길로 마시고 아버지 방식으로 하세요 하는 이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세 개의 레이어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포비아 중에 하나 맡기고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 전통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 뜻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미래도 맡겼어요. 이 시간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의 존재 전체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근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맡긴 것 중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부활이에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맡김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성공 그 너머의 신앙, 성공 그 너머의 하나의 가능성. 이게 사실 기독교인들이 매일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게 부활이거든요. 이건 절망이잖아요, 지금. 절망을 맡겼어요, 지금. 그런데 사흘 밤낮이 지난 후, 사흘 후, 제3일에, 사실은 사흘이 안 되지만 제3일에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여줘야 돼요. 실천은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이게 걸리면 그 다음 실천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적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모든 걸 맡겨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과실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사는 거예요. 부활은 천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이 부활이 지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전무후무한 사건. 자, 전 후무라고는 얘기하지만 전무한 사건. 과거에는 없었던 일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당신의 계획에, 당신의 일에 동참한 자에게 주시는 전혀 새로운 어떤 질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것으로 채웠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나고 나면 아 이게 가장 좋은 거였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굳이 미스터베처럼 뜻을 알라고 난리를 칠 필요가 없지. 알아봤자지 뭐, 그지? 안 다음에 자기 방식으로 하면 그게 또 헛일 아니에요. 뜻을 알고 자기 방식으로 처리하면 헛일이잖아. 뜻을 알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제일 힘든 게 제3일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든 거거든요. 더 힘든 거는 내 생각에는 매를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땀을 안 흘렸으면 좋겠는데 피까지 흘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이 통과제의가 사람을 제일 미치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샌루이스 가가지고 장로님은 안 오시고 영원히는 지방식대로 줄을 애껴서 무지무지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복잡하게 전기를 연결하고, 할 일은 무지하게 많은데 애들은 창문을 거꾸로 달아놓고, 창문을 바깥에서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안에서 이렇게 다 달았대. 그리고 선교사님은 하도 물건을 사러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에라 될 대로 되라는 식이고, 그 마지막에 참 많은 인내를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그 문짝을 사야 되는데 이제 오프닝을 하려면 대문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대문이. 근데 대문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살라 그러면 한 400불 정도 드니까 이게 그 선교사님이 엄두를 못 내고 그 바닥에 떨어져서 끝이 너덜너덜한 합판이 2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문짝을 짰죠. 짰는데 그 사람들이 달았는데 3번을 달았는데 이게 삐뚤은 거야. 아무래도 이상한 거지. 그 나중에 내가 풀러가지고 다시 땄는데 따고 나니까 끝에 너덜너덜한 게 깔끔하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코로 정도 떨어지게 양쪽을 해가지고 달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나목사님 그 부군이 와가지고 문짝을 달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완전 FM이야. 쫙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레벨도 제대로 없는 데서 막 하더니 일단 달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 문짝을 다 달아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수년간 을의 막판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를 제가 연습을 안 해왔다면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해라. 그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을에 이렇더라.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꼭 막판에 가면 꼭 이렇게 사람의 꼭지가 돌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벌어지게 하고 지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의뢰 당연히 그런 거다. 기승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너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중간에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 하는 것 갭이 뭐냐면 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리액트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어떤 점이지대에 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판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근데 요 갭이 뭐냐면 마음속으로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지가 들고 열받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의 기도로 하나님께 내 감정과 내 시각과 내 판단을 드리면 약간의 여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디태치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 얄미로운 놈이 너무 많아. 디태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일상이 여러분들이 때때로 불편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기가 속을 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듯이 내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이걸 통해서 그만한 여백을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쨍그랑 소리만 나고 아무 열매를 못 맺게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천적인 면에서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핏 보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면 이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거룩한 사건처럼 오해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무지무지한 무슨 존재론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삶의 실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자기가 그게 되면 자기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왜? 열받을 일이 줄어서. 남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섭섭한 게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때려칠 일을 조금 더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고통을, 내 느낌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여백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드리는 기도의 자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게 그 예를 든 거가 실제로는 막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오고 또 이제 교인들은 잔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애들은 구경하러 막 수십 명이 와가지고 불이 들어오니까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엇박자를 놓고 와서 계속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을 할수록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받고 망치를 던지고 그러면 일도 안 끝나고 나중에 가서 속상하고 후회하고 인간관계는 깨지고 그렇게 되지. 제가 그런 구체적인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로 목숨을 바치는 절대절명의 얘기만 적용하지 말고 자기 일상에서 직장 동료와 부딪힐 때 우리가 전적 타락 교리까지 확실하게 안 받아들이더라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느낌에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이게 꼭 안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거. 맞든 안 맞든 지금 그 느낌과 그 감정과 그 응어리지고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맡기는 거. 그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가식을 하거나 그냥 내가 감정을 억지로 참고 분한데 참고 관계를 위해서 하는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려 가는 그런 거.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아, 결국 하나님이 맞구나. 어쩌면 이렇게 이 집에 딱 어울리게 문짝을 합판이 딱 2장 남아 있었어. 그래서 수시로 경험하는 건데도 투바이4가 그 문짝 만들 만큼 겨우 남아 있어.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이렇게 할 얘기 있습니다.
요새 그게 좀 궁금했는데 내 생각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게 좀 지나치면 그런 것도 안 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한 그대로 죄 짓는 것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일종의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어떤 뜻에서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절망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뭐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는 그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베드로가 영어에는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갈갈이 터진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스럽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절대의 근거고 기준이신 아퀴나스에 의하면 프라이머리 코즈고 파운데이션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죠. 제1원인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판단이 틀려도 우리는 파이널 어필링 코트가 있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나는 비록 약하여 할 수 없어 무너지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우리한테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수용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은총의 삶이 되기 때문에 브로큰 하트의 경험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내가 직시하고 아프죠, 그때. 근데 그걸 내가 용감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역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걸 전적인 항복이라고 그래요. 그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붙들게 되는데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주장하던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내가 새 사람이고 그 이전에는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을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바울의 얘기를 하면 그건 배설물이에요. 옛 관습이에요. 자기 영예와 자기 공로와 내가 남보다 낫다는 비교 우월의식 때문에 살아온 관습의 고수가 관습을 지켜둔 그 모든 삶이 사실은 참 내가 아니라 옛사람, 구습을 쫓아 행하는 옛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에 대한 애착이 커요. 바울 선생님의 얘기 들으면 옛사람은 가짜거든요. 바울은 저보다 훨씬 격하게 얘기했어요. 배설물, 똥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온 게 뭐냐, 배설물밖에 쌓아놓은 게 없더라. 이 자각이 사실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는 이게 너무 고상한 거야. 이 자리가 우리가 해야 하는 거하고 너무 자리가 고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잘 적용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
내 생각, 나 살고 싶은 거, 나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서 피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한 어린 양처럼 가는 이 모습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구습을 쫓아 살던 옛사람, 썩어질 구습을 쫓던 그 쓰레기였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쓰레기밖에 쌓는 게 없다라고 인정하면 버리기가 쉬울지 모르죠.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고 나 싫으면 안 하지 뭐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두 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지금 미스터리 네, 이강규로 직분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두 개의 레이어가 있거든요. 두 개의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실천, 고백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개념 규정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가 필립이 엄마 보고 천사 같아. 이거는 고백의 차원이에요. 존재론적 규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감하지만 어떤 사람은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책상이에요. 하는 건 존재론적인 서술이고 천사 같아 하는 거는 고백이지 3월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였어 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기댈 때가 있을 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실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서술이고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해. 그래서 여긴 큰 다리가 없네, 그지? 어디 가서 뛰어내려 죽나? 서울 사람들은 좋겠다 갖고 다리가 많아가지고 여긴 죽는 것도 제대로 안 돼, 그지?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에이 나는 죽을 인간이다 해가지고 가로주다처럼 스스로 결정해버린다면 교만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나온 모든 삶이 내 개인의 유익, 탐욕 때문에, 자그마한 욕망 때문에, 사사로운 재미 때문에, 그 응욕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작은 명예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그 삶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험악한 꼴만 보여주고 내 삶에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앞에 나 같은 쓰레기는 죽어야 돼 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래요. 똑같을까요? 다르죠. 네. 예?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뭐랄까 그런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서 나온다고 하면 그게 다르겠죠. 내가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입니다. 라고 지푸라기만도 못합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내 차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차례. 관계가 쓰는 거예요. 그걸 죄의 극복이라고 그래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죄가 극복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죄가 근본적인 죄, 원죄가 극복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구습을 쫓아 살던 옛 껍질을 과감히 벗는 장면이고 정말로 붓으로 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참 어려워요. 말로는 제가 이렇게 2, 3분 안에 이쁘게 포장했지만 요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한 거 같은데 아니고 한 거 같은데 또 뭐가 남아있고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그거 안 하고 사람이 얼마나 질긴지 그 마지막 꺾어지는 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버텨. 얼마나 질긴지 몰라. 그래서 제가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서제스트 했던 게 뭐냐면 버림과 내려놓음의 기도예요. 그때 다 맡긴 것 같은데 정말로 평화가 있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생각 전체로 자기 삶 전체로 하나님께 한번 내어 맡기고 사는 거 이게 진짜 더 편한 거다.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일치를 이루고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쓰레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온 어떤 그 결과도 나한테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이 싫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잠깐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고통만 사라지면 또 헷갈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못 놓겠습니다. 이거는 당신의 뜻을 내가 여기까지는 못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뻗당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실천적으로. 그걸 뒤집으면 아직도 뭐가 요만큼 남아있어서 기댈 때가 자기 자신한테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은데 별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질기게 붙들고 늘어진다는. 그래서 그 장로교인들이 얘기한 리폼 트래디션에서 얘기한 전적 타락 교리가 고백적인 차원에서는 심오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좌로도 거기서 거기고 우로도 거기서 거기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 거기서 거기고 좀 나아 보이는 사람, 시원찮은 사람 다 거기서 거기야. 전적 타락 교리에서 쳐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좀 나은 사람이 있지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언제든지 뒤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의문이 안 풀려서 이렇게. 네, 의문이 풀렸어요. 네. 네, 이제 네, 의문이 풀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 기도하신 이 믿음의 분량만큼 잘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또 돌아가시기 지금 전에 가장 고통 중에는 클라이맥스인데 이 요한복음이 이제 그걸 보충해서 설명하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한다. 공생의 내내 이제 그런 보충이 있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모니카 씨가 행여 자기는 잘 못하는데 목사님은 비슷하게라도 하는 것처럼 만약에 보인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냐면 나도 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못해. 또 해야 되는 거야. 또.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끊임없이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작게는 저기 뭐야 집지를 가가지고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잖아. 응? 못 봤어? 밥 먹고 잠깐 쉴 때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응? 그럼 뭐 하는 거 같아?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자는 것 같아요. 나도 자는데 뭐 하는 거냐면 그때도 맡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각이 살아오른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도 버렸고 아침 새벽에도 버렸지만 또 그때 부딪히면서 또 생기는 거예요. 지치고 어떤 때는 야 진짜 힘들다 내지는 그만하고 갈까?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피니시할 수 없잖아. 만약에 전적 타락 교리가 옳다면 고백적인 차원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고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떠오르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실제로 내 생각 떠올랐던 것들을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거지.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를 붙들고 있었는데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면 사는 게 편해진다. 마음이 편하고 하나씩 견디면서 제3일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편해진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버림이라든지 맡김이라는 게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생활의 얘기가 됐으면 하는. 실제로 그랬더니 내 생활에 훨씬 편하다. 그 편한 게 모여서 이게 제대로 사는 것 같구나 사는 게. 그러면 그게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다 잘라 먹고 잘 먹고 잘 입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체프만 칼리지의 부총장이었던 그 사람 이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부유해 보이는데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산다거나 우리는 한평생 이제 60대 가는데 한평생 사이에 가장 극빈과 풍요를 동시에 구경하고 뭐 맛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구경하고 산 제너레이션인데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씀씀이 보면 야, 우리 교민들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미국 사람들보다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가 3%인가 2.5%인가 할 때 3.1운동에 주축이 됐는데 지금 거의 20%라 그러는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신학으로 충분히 풍요롭게 됐으면 행복해야지. 제 느낌에는 잘라먹은 거예요. 풍요로워지면 기본이 되면 좋죠. 굶어 죽고. 근데 굶어 죽는 나라에서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높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언제인지 알아요? 네? 두 번째. 부탄이라는 나라가 1위래. 신발도 못 신고 다닙니다. 북한도 10위 안에 들어가요. 행복 지수. 문제가 있는 거야. 저는 예수 믿으면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나 북한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행복 지수가 높으면 좀 더 거룩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우리 식구들한테 묻고 싶어. 그렇게 버리는 게 힘드냐. 그렇게 맡기는 게 진짜 그렇게 힘드냐. 그게 된다고 믿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 좋은 거를 얘기를 해줘도 이게 쑥 안 받아들여지니까 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를 버리세요. 내려놓으시니까. 하나한테 맡기고. 갑자기 뜨거운 커피가 땡기는데. 그런 생각은 해요. 결국은 주님이 하실 몫이지 제가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거는 끊임없이 다짐을 하죠. 근데 이게 참 좋은데 무슨 산수유는 아니지만 이게 참 좋은데 왜 안 받아들일까?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그 얘기가 혹시 오늘 좀 도움이 됐나요? 일하면서 선교 현장이든지 자기 일상생활에서 또는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 밀려오고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비어진 마음으로 다시 그 순간에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럼 거기에 여백이 생긴다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한 또는 내가 닥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틈이 생긴다는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남이 날 열받게 할 때 그냥 확 치지 않고 여백이 생기면 여기서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도 되고 나도 안정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맡김이 주는 실천적인 일상의 매일매일 생활에서의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게 모아져서 연습이 되면 내 인생 전체를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삶의 목표 전체가 천천히 이렇게 쉬프트되고 바뀌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씩 더 큰 일을 맡기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건 한참 지나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일을 맡는 저의 자세는, 우리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내 판단대로 하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정말로 아까 얘기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참 역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하나님한테 고백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기 시작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뛰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수순을 뒤엉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정중동.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그러면 묵묵히 한 걸음씩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놀랄만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이론은 이래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한번 트라이 해보느냐. 이게 한 10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강의할 때는 질문이 없으면 그 강의는 죽을 쓴 겁니다. 간증이라도 얘기가 없으시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를 조금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다 버리고 내려놓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인간으로 다시 빚어 주실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할까 신뢰 같은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안 빚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어떤 생각적인 프로세싱을 하다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도 생기고요. 만약에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더 나이가 훨씬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생기고 그런 이 프로세싱 되는 기간 자체가 너무 더디거나 길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못 나가게 그러니까 발전 못하게 하는 어떤 걸림돌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아브라함도 엄청 기다렸죠. 그 다음에 바울도 참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 들죠. 아, 이대로 사그러져서 그냥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기 앞마당에 있는 돌처럼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이 들 수 있죠. 근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안 쓰면 하나님 손해다. 나 같은 놈 안 쓰면 누가 이건 하나님 손해다. 미스터리 같은 사람 안 쓰면 하나님 손해죠, 확실하게. 근데 이왕 쓸 거면 더 맑게, 더 밝게,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되어진 다음에 쓰면 하나님한테도 좋고 필립이 아빠한테도 좋고 우리가 쓰이고 이루고 하는 이 성공신화보다 소중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인간으로 완숙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루고 쌓고 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안에 뭘 쌓는 거에 너무 등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불행하게 쓰이고 가는 거죠. 돈 쌓아놓으면 자식들은 탕진하고 이쁜 아내는 돌아서서 먹고 친구들은 안 됐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너무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별처럼 빛난 사람들은 의외로 오래 기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과 간섭을 끼치고. 근데 뭐 그런 외적인 것 떠나서 자기 자신이 많은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담고 살다가 가면 좋겠다 싶어요. 의미 충만하게 살다가 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배짱을 가져요. 언젠가는 쓰실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지면. 그리고 거룩하게 쓰인 사람들이 10년 이상 쓰인 사람이 없어요.
다 10년밖에 안 씁니다. 그게 50에 시작해서 60에 끝나냐, 60에 시작해서 70에 끝나냐, 30에 시작해서 40에 끝나냐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어떤 분이 계셨는데 15년 쓰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올라갔던 거 탄력으로 내려가고 지금은 법정에서 5년인가 7년인가 구형을 받았어. 뭐야? 끝도 깔끔하게 쓰여야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동종 업자들 중에서 찾아보세요. 저랑 같은 업자들 중에 우리 선배들을 보면 말년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업자 중에 누가 잘 살았는지는 나중에 판가름 나겠죠. 비슷하면 나중에 다 이거 쓰고 이러고 그러겠네. 전염될까? 근데 이제 그 우리를 재는 잣대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미스터 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승률이 얼마냐, 케이스 성공사가 얼마냐,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재는 잣대였다면 다른 잣대도 앞으로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근데 저를 재는 잣대 중에 이번에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장로님한테 망치 선물한 게 언제냐? 2002. 그 이후 제 인생도 바뀐 것 같아. 묻어가지고. 하나 선물하고 주신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크레딧을 줬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망치질한다. 10년을 한 거 가지고 크레딧을 준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영빨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한 20년 지난 다음에 그걸 재는 잣대가 갑자기 바뀌었어. 목사가 망치질을 하느냐. 우연히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장로님 인생만 바뀐 게 아니고 내 인생도 바뀐 거야. 사람을 재는 잣대가 하나도 아니고 과거에 우리를 재던 잣대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때가 오는데 이걸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랬어요. 개개인의 인생의 잣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40을 넘어가고 50을 넘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재는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망치를 잡고 그 망치로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미스터 벨을 재는 잣대가 다른 사람이 뭘로 재는지 이제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 내고 주일 안 빠지고 전도 많이 하면 좋은 교인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재는 패러다임이나 잣대가 바뀐 거예요. 어떤 잣대가 좋은 교인이냐,
저는 이제 뿌리의 문제인데 뿌리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뿌리를 가지고 살아내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사실은 뿌리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를 재던 게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전혀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했을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길을 쓰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좋은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닌가. 이게 사람으로서는 끊임없이 포기하고 에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걸 끝까지 캐리어트하게 밀어주는 힘의 근원이 있더라는 거죠. 그 힘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내가 내 모든 걸 맡긴 그분이 나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이렇게 밀어서 당신이 영광 받는 거 포기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한없이 낮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체험하고 살면 사는 게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연습해보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하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좋은 식구들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그 높이를, 그 넓이를 헤아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 이 모든 것,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깨달음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사금팔이 조각 하나만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그저 어여삐 보시고 여전히 모자란데도 할 수 있다 믿어주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여이 보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선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뒤돌아봤을 때 아, 참 잘 살았다 하는 고백이 그 탄성이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